오늘은 특별히 교육위원회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교사들을 한번 말씀 가운데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교사라고 하면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리더이죠, 리더. 리더라고 하면 아무래도 여러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활동을 주도적으로 주도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리더라고 부를 겁니다. 특별히 리더인 이 교사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주신 특별한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사들에게 주신 특별한 주님의 사명이 무엇일까 묵상해 보다가 저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생각해 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우리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저는 이 주님의 마지막 이 명령을 보면서 저는 이 명령이 우리들에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 것을 보았어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가 이 가르쳐라는 이 단어를 묵상하면서 그래, 교사는 가르치는 자이지. 교사뿐만 아니라 교육자들도 가르치는 자들이고, 교육자뿐만 아니라 우리 구역장님들, 또한 우리 중직자들 모두 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해는 가르치는 자들이지. 신앙의 어른으로서, 신앙의 연륜을 가진 자로서, 신앙이 어리고 연약한 성도들에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이지. 그런데 이 가르친다는 단어 앞에서 가르치는 것으로만 끝났다면 우리 이 교사라는 직분이, 목사라는 직분이, 장로라는 직분이, 권사라는 직분이, 구역장, 부구역장이라는 직분이 너무나 수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르치기만 하면 되니까. 내가 지식적으로 가르치든 경험적으로 가르치든 가르치면 되니까. 이거 무거운 십자가일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가르치기만 한다면.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가르쳐, 그 다음 구절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가르쳐 뭐하라?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그것을 지키도록 그것을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운 것을 지키게 하는 것, 그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부터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르치는 자로서 그 가르침을 가지고 배운 자들이 그 가르침대로 지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가르침 받은 자들을 관찰해야 되겠죠. 그리고는 훈육해야 되겠죠. 잘못하면 또 지속 반복하면서 또 가르치고 그것이 몸에 배도록 해야 되겠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을 지키게 하려면 가르침 받는 자들을 돌보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들이 잘 행할 수 있도록 섬겨야 되겠죠. 그러니 리더란, 가르치는 자란, 교사란, 교육자란, 구역장, 부구역장, 장로, 권사, 집사,
리더에 있는 자들은 무거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쉬운 자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리더로서의 교사라는 것은, 이 직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르쳐 지키게 하는 데 있어서 사명자이고 부담되는 자리다. 부담되는 자리다. 그러니까 쉬운 곳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사들은 참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또 부담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면 바울 사도가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의미심장한 말씀이 뭔가 하면 10절을 보셔요. 10절을 보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이렇게 시작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여기서 심는 자에게, 여기 심는 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네? 심는 자. 오늘은 설교라기보다 우리 성경 공부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심는 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농부를 말하겠죠. 씨앗을 심는 사람, 농부로 비유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조금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농부가 이제 심는 자라고 하면 그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있다라는 사실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 여러분 이 말씀인즉 씨를 심는 자에게 씨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씨가 자라서 수확이 되고 양식이 되게 하시는 이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내가 심는다고 해서 내가 이걸 자라게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심는 자가 심을 때에는 그 씨와 그것이 자라서 늦은 비 이른 비를 통해서 열매 맺고 수확하게 해주시는, 바로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물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연보에 대한 말씀입니다. 연보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심어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물을 드리는 자, 그렇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연보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물질뿐만 아니라 이 세상 먹을 양식까지 주신다, 그런 본문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심는 자, 이 심는 자가 누구인가를 한번 묵상해 보자 이 말이죠. 여기서 심는 자, 우리 영혼 구원의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말이에요. 영혼 구원의 차원에서 교사라고 하면 가르쳐 지키게 하는 데 힘쓰는 애쓰는 자들, 이 교사,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의 인격을 자라게 하시는 바로 이들이 심는 자가 아닐까요? 교사가 만약에 이 심는 자라고 하면 분명히 이 교사에게는 돌아봐야 할 학생이 있을 거예요.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심는 이들의 자라날 씨앗이 있을 거예요. 만일에 이 심는 자가 구역장이라고 하면, 부구역장이라고 하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심어야 될 구역원들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 심는 자가 학생이나 성도들에게 심으려고 하면 주께서 분부하신 것,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면 너무 편할 거예요. 부담이 없을 거예요. 그냥 전달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키게 한다는 것. 여러분, 이 지키게 한다는 것은 돌봄이 필요해요. 애씀이 필요해요. 고통이 필요해요. 섬기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들에게 아주 놀라운 심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이 복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심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원리. 10절을 다시 보세요. 10절을 다시 보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겠다라고 말해요. 여기 보세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시는데 그 심을 것을 주시되 풍성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데 있어서 그 출발점이 뭐냐?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는 그 통로가 뭐냐면 심음에서부터 시작해요. 심어야 돼요. 왜? 심는 자가 되어야 심는 자에게 씨와 그가 먹을 양식까지 주시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심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천국을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고 심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심는 자에게 하나님이 씨와 너희 먹을 양식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개인의 복까지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교사로서 구역자, 부구역자, 리더로서 목사요, 장로요, 권사로서 교회의 중직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심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이 그 심는 일을 통해서 역사의 길을 열어놓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심느냐? 농부가 여러분 씨앗을 심을 때 그냥 심을까요? 그 심임을 진심으로 감당할 때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 지키게 하는 데까지 돌보고 또 돌보는 그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너의 먹을 양식까지도 오히려 풍성하게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교사로서 내가 리더로서 우리는 어떤 심는 자가 되어야 될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왜 심는 자로서 고민하게 되느냐? 시편 126편 5절이 그걸 우리에게 말해줘요. 시편 126편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물로 뿌리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심는 자가 나와요. 씨 뿌리는 자가 나와요. 그런데 씨 뿌리는 자가 뭘 흘려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대요. 왜 눈물을 흘릴까요, 여러분? 씨 뿌리는 것이 쉬웠다면 이런 말은 안 할 거예요. 그 태양볕에서 씨를 뿌리는 것이 쉬웠을까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슴 졸이면서 그 씨앗이 잘 자라는지를 살펴야 되고, 비가 오면 비가 와서 가무면 가물어서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불어서 여러분 노심초사하면서 그 씨가 잘 자라도록 눈물 뿌리는 농부의 마음 아닐까요? 가르쳐 뭐하라? 지키게 하라. 여러분 여기서 씨를 뿌린다는 것은 그만큼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농부는 수없이 눈물을 흘린다 이 말이에요. 수없이 눈물을 흘려요. 눈물 없는 씨 뿌리는 농부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요,
눈물 없이 씨 뿌리는 농부가 있다면 그건 농부가 아닐 거예요. 여러분, 이 다음 세대에 대한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고민하지 않고 가르친다면 그건 교사의 자질이 없을 거예요. 힘들다고, 귀찮다고, 씨앗을 심느니가 온 마음을 다하지 않고 그렇게 심는다면 그의 그런 심음에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려니가 어떻게 응답하실까? 우리는 고민되지 않나요? 하지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농부에겐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기쁨으로 거둘 날이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거둘 날이 있게 하신다. 그러니 무엇보다도 우리 교사 여러분, 우리 리더 여러분, 심는 일에 온 힘을 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심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천국의 창고에 심어야 됩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심어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심어야 되고, 그렇게 심을 때 누가 부어주어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부어주어요. 성경이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심는 자가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지쳐요. 때로는 힘이 들어요. 제가 이번 주일에도 이렇게 보니까 세 번 성경 캠프가 있으니까 준비해야 될 게 많잖아요. 그죠? 어떤 데 보면 혼자 와서 이런저런 일을 막 혼자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수고하고 애쓴 가운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그래 하나님이 알아주시겠지 그 마음으로 와서 충성하는 거 아닐까요? 참 귀한 삶을 우리들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심는 자가 꼭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심는 자들은 지칠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낙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것. 미국의 소그룹 전문 사역 기관에서 제시한 이런 우리 교사들, 리더들이 꼭 알아야 될 10가지 기본 원칙이 있대요. 그래서 오늘 이 10가지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아주 짧게 제가 5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리 교사들이, 리더들이 꼭 알아야 될 것. 왜? 힘드니까 이 자리가. 그게 첫째 뭔가 하면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라. 리더는 혼자만의 사역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사역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사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원칙이다. 왜 나만 이런 일을 해야 돼? 왜 나만 이런 굳은 일을 해야 돼? 가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 바울 사도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홀로 로마로 압송될 때에 그 풍랑 가운데서도 바울 혼자였나요? 아니요. 그때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고백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리더의 삶에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라.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라.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심는 자라면 그 심는 일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거 제일 먼저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혼자 하려고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혼자 하려고 하지 말라. 함께 해라. 서로 나누어서 해라. 역할 분담을 하고 서로 돕고 서로 협력하라. 혼자 하면 너무 힘드니까 혼자 드는 것보다는 둘이 들면 좀 낫고 그러다 보면 서로 마음도 하나가 되게 되고 각 교육부서를 보면 담당 교육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부장들이 있고 교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서로
교육자가 세워졌으면 부장들은 교육자를 적극적으로 돕고 교사들도 적극적으로 서로 도와서 그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함께 고민하고 함께 협력하고, 그것이 리더요, 그것이 교사요, 그것이 가르쳐 지키게 하는데 협력하는 거예요. 혼자 하려고 하다 보면 지치고 잘못하면 내 일이 되고 내 욕심이 될 수 있지만, 함께 하면 그 일은 우리의 일이 되고 함께 해나갈 수 있게 되겠다. 그래서 리더들은 꼭 이거 두 번째 거 기억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리더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가식 없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가면을 쓰고 있는 다른 사람인 척 하는 것은 금방 그 한계를 드러낼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있는 그대로 만드신 이유는 이 모습으로 아이들을 섬기고 부서를 섬기고 내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포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가면 쓰지 말라는 거예요. 네 번째, 리더들이 꼭 해야 될 것은 모임을 위한 준비 시간을 반드시 가지라. 모임을 위한 준비 시간을 반드시 가지라. 예를 들어서 교사면 분반 공부를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러면 반드시 교재의 내용을 숙지하고, 아이들이 무엇을 질문할 건지 그 질문거리에 대한 것들도 한번 구상해 보고, 그리고 뭘 대답할 건지를 생각해 보고 미리 한번 실천해 보는 거예요. 제가 전에 부목사로 했던 교회에 제가 처음에는 고등부를 담당했는데요. 지역과 고등부를 함께 담당했었는데, 그 고등부에 25년 동안 교사를 했던 나이 많은 자매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처음 이제 저는 교사들을 다 파가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갔는데, 이런저런 교사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해요. 왜냐하면 25년 동안 고등부를 담당하니까 어떨까요? 너무나 익숙한 거예요.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을 맡겨도 공과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왜? 다 아니까. 근데 참 이상하죠? 성경을 많이 안다고 가르쳐 지키게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사역은 영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상해요. 너무나도 잘 아는데 가르치기는 잘해요. 근데 거기에는 변화의 역사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사역은 가르쳐 지키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역은 그저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이 시기 때 교회에 머무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들도 자라갑니다. 흘러갑니다. 어른이 됩니다. 그 흘러가는 그 과정 속에 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지키게 하는 인격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럼 우리 교육 목표가 이 아이들을 이곳에 머물게 하는 데 목표가 있다면 사건이에요. 머물게 해서 뭐 하려고? 그 아이들이 머리가 크고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면 말씀이 기반이 안 되면 다 떠나는데. 너무나 익숙하다 보니까 그 속에서 그 반 아이들은 생명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일이 생겼어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성경 66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은 달라요.
똑같이 내가 내 머릿속에 기억되는 하나님의 성경의 한 구절일지라도 내가 엎드리는 내 상황, 환경에 따라서 그 말씀이 내게 주는 역사가 달라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익숙함에 젖어 있으면 가르치는 걸로 끝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영혼을 향해서라면 여러분 익숙함을 버려야 됩니다. 구역장도 오래 하다 보면 익숙함에 젖어 있을 거예요. 직분도 오래 있다 보면 익숙함에 젖어 있을 거예요. 제가 고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어떤 한 자리에 오래 있다 보면 그게 권력이 돼요. 너무 익숙하니까. 그래서 어떤 교회는 교육자들도 이 부서를 회전시킨대요. 교육부서 회전시켜서 맡긴대요. 왜? 한 곳에 너무 오래 있으면 골마요. 물도 고이면 썩어요. 반드시 리더라고 하면 그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모임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라. 다 아는 공과 내용이지만 여전히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내게 반응할지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기도로 준비하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머지 5번째는 섬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섬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내가 섬기고 있는 반 아이들, 내게 속한 구역원들, 때로는 우리 지역 목사님들한테 물어봐요. 저는 주일날 이렇게 보면 그냥 누가 왔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쭉 보면 어느 분이 안 보이는데? 지역 목사님한테 물어봐요. 야, 그 집사님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근데 몰라요. 우리 구역장님들 주일날에 누가 안 나왔는지, 누가 안 보이는지 몰라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몰라요. 그래도 우리 교사면 구역장, 전도회장, 리더면 그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떠오르면서 기도하고 오늘의 모임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각 멤버들의 상황들, 여건들 좀 살펴주십사. 그래야 가르쳐 지키게 하는데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수고가, 이런 애씀이 다음 세대나 연약한 성도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심음의 작업이에요. 심음의 작업. 심는 거예요. 심는 것.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심이 무엇이에요? 기쁨으로 거두게 되겠다. 기쁨으로 거두게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사람을 보면 아무리 눈물 뿌리고 아무리 눈물 콧물 뿌려서 씨를 뿌려도 기쁨으로 거두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심는 자로서 씨를 뿌리는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실 것을 믿으라. 심는 이에 의의 열매가 더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려면
성도 여러분, 교사 여러분, 리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으십시오. 하나님 바라보고 심으십시오. 하나님 역사에 심으십시오. 채워주실 줄로 믿고 심으십시오.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심지 못해. 시간을 씹든지 물질을 씹든지 하나님 앞에 섬김을 씹든지 하나님 앞에 봉사와 충성을 씹든지 비록 사람이 아무도 나를 봐주지 않을지언정 내가 정말 주님을 생각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눈물 뿌려서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심을 때 여러분, 심는 자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원리가 뭐예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려니가.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려니가. 열매를 맺게 하되 풍성하게 내 의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 결론은 우리의 모든 것 누가 보고 있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보고 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을 위해서 씨를 뿌리는 농부로서 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간 들을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눈물로 씨를 뿌리는 농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